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이 한날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순간이 영혼에 잇대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서 경험케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 주께 나아감을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장학을 위해 선교를 위해 드립니다. 이 가정에 기도를 들으시되 인가기도 되어지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1000번제를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자녀들을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정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정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눌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정성 늘 바쳐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고 네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정성 늘 바쳐오리다. 아멘.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오면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 벌목 사업의 신화, 권주혁 전 이건 산업사장. 이런 이야기를 며칠 전에 읽었습니다. 43년 전인 1980년 국내 한 합판 회사의 말단 신입사원이 혈혈단신 솔로몬 제도를 향했습니다. 원목을 수입할 곳을 찾아내라는 사장의 지시를 따라 일주일 예정으로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 출장을 갔는데 20년이 훌쩍 넘는 초장기 프로젝트가 됐다고 합니다. 솔로몬 제도를 둘러본 말단 사원은 당돌하게 여기 외딴 섬 하나를 사들여서 우리가 직접 원목을 수출해야 한다고 회사에 보고를 했답니다. 그리고 9년 뒤 이 합판 가공회사는 솔로몬 제도 초이셀 섬에서 일본 등 선진국으로 원목을 수출하는 기업이 됐습니다. 열대 자원 개척의 신화로 불리는 권주혁 사장의 인생 스토리였습니다. 1978년 입사하자마자 신혼이었는데 파푸아 뉴기니아 유학을 갔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원목을 수입을 해서 합판을 만들어 수출을 했는데 언젠가는 원목 자원이 모자라면 일본 상사들도 파푸아 뉴기니아로 갈 거다. 그걸 선점해야 한다는 그런 사장의 지시로 파푸아 뉴기니아 산림대학으로 유학을 가서 그곳 산림청 공무원들과 동문이 됐답니다. 그리고는 그 옆에 솔로몬 제도로가 직접 임야를 확보해서 원목을 수출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답니다. 이 솔로몬 제도 안에 있는 초이셀 섬은 제주도보다 한 2배 정도 큰 섬인데 150여 개 부족이 있어 카누를 타고 섬을 돌아다니며 부족들을 일일이 설득을 해서 수출 계약을 맺는데 무려 5년이나 걸렸고 그동안 말라리아가 2번에 걸렸고 또 폭포에서 떨어져 사경을 헤매기도 했는데 그때 살이 20kg나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9년부터 원목을 수출하면서 외국 기사들과는 달리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섬에 도로도 내고 병원도 짓고 나무를 베고는 또 나무를 심는 일을 해서 거기 머물던 정부 관계자들이 감동을 했고, 그래서 대영 제국 훈장과 솔로몬 제도 십자훈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30년 넘게 회사 다녀보니 결국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학벌도 아니고 풍채도 아니고 돈 많이 벌어오는 직원이더랍니다. 1995년부터 IMF 외환 위기까지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했는데, 그때 솔로몬 제도 벌목 사업으로 엄청 많은 돈을 벌어들여서 현지인들에게 소문날까 봐 직원들 입단속을 단단히 시켰을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이분을 소개하는 것은 이분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목사의 아들인데 주의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당시에는 육군사관학교 시험이 주일이라서 포기를 했고, 그리고 기독교인이라서 주일에는 회사 일을 포함해서 사사로운 일은 결코 하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육사시험도 포기를 했다고. 그리고 이 이건 산업에 입사를 한 것도 주일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군대를 제대한 후에 대기업에 입사 시험을 보려는데, 그 당시엔 다 대기업이 주일날 시험을 보는데 신기하게도 합한 목재 회사들만 평일에 입사 시험을 봐서 거기에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면접관들이 우리는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급하게 배가 들어오면 선적한다든지 일요일에도 나와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자기는 안 나가겠다. 그래서 떨어질 줄 알았는데 출근을 하라고 했답니다. 주의를 지키고 술과 담배도 하지 않아서 회사 상사들에게 혼도 많이 났답니다. 과장 이상 가려면 술도 마시고 사회생활을 좀 해야 하는데 저는 평생 사원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렸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사장이 됐다고 합니다. 주일 때문에 육사 시험도 포기하니까 친구들이 융통성 없고 또라이 같다고 했는데 40살 넘어서 만나서도 아직 주일 지킨다고 하니까 대단하다라고 평가가 바뀌더랍니다. 주일에는 절대 일을 안 했지만 공휴일이나 심지어 추석 명절에는 회사를 나가서, 그래서 사람들이 야, 쟤는 놀려고 주일 핑계 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독실한 신자라서 그랬다고 알아주더랍니다. 이야기가 좀 길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담는 성품 7월의 주제가 자원선용이라 인용을 했습니다. 선용이란 알맞게 쓰거나 좋은 일에 쓰는 것이죠.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자원선용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거나 버리는 것에서도 쓸모를 찾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 보고 지나쳐 버린 것을 거기에서도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지요. 어쩌면 고쳐 쓰고 다시 쓰고 재활용하는 것도 자원선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탁월한 지혜 주심, 그 속에서 자원을 소용하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다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지요.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 넣는 어부로 삼겠다. 곧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을 보셨습니다.
앞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는 그들의 아버지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이번에 부르는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을 밝히는 것은 세베대라는 이름이 그 지방에서 잘 알려졌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물론 알페오와 구별을 하기 위한 것도 있었지요. 마태복음을 읽게 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베대는 잘 알려진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예루살렘에도 집이 있었고 부리는 일꾼들도 많았고 뿐만 아니라 그의 부인 살로메가 예수님을 따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배 근처가 아니라 배 안에서였지요. 그 배는 서너 명 정도가 함께 탈 수 있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데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배 안에서 그들의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깁는다는 말은 부서지거나 찢어진 것을 제대로 쓸 수 있게 고쳐 준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세 사람이 그물을 수선하여 다음 어로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일을 한창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할 일 없이 놀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은 단지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의 이름을 불렀다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끄신 것이지요. 천국의 복된 삶을 전하는 사람으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물 깁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것은 그런 일이 필요 없기 때문일까요? 그런 일에 성실하였기 때문일까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부름에 그들의 배와 그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버렸다는 말은 포기하다, 떠나다는 뜻입니다. 배와 그물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등을 돌린 것이지요. 어쩌면 하나님께의 헌신은 과거의 삶에 대한 부정과 포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일하기 싫어서 버린 걸까요? 싸구려였기 때문에 버릴까요? 아닙니다. 생업과 가족의 소중함은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이것을 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큰 희생이지만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소중한 진리의 빛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값이 없어 버린 것이 아니라 더 소중한 것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더 가치 있는 일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감추인 보화가 있는 밭을 사기 위해 자기의 전 재산을 팔기도 하고,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그것을 사기 위해 자기 재산을 팔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천국의 가치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이 맡은 작은 일도 허투루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자신이 소중히 해야 할 작은 일은 무엇일까요? 자원선용에 대한 요절 말씀으로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이지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야고보와 요한은 다시 그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아껴 쓰고 또 나눠 쓰고 자원을 활용하는 것, 점점 풍요로운 사회 속에서 사치처럼 여겨지지만 자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 아껴 쓰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만 좋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 좋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되 세상 사람들을 뛰어넘는 탁월함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진정 소중한 가치, 하늘의 가치를 발견하여 그 가치를 위해 살아갈 때 필요한 사람도 덧붙여 주시고 있어야 할 것들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 주간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일할 때 작은 것을 가치 있게 볼 수 있고 정말 소중한 것을 보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작은 실수가 커다란 손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 일터를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하게 하옵소서. 더욱 가치 있는 일을 깨닫고 일하는 교회, 천국의 가치를 알고 믿는 세상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